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만 참 솔로몬이 인생을 많이 깨닫고 생각하고,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별것 없구나. 우리도 그래야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 인생 허무하구나. 또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 그것도 생각하고 뭘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 속에 살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나중에 이제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너무 많이 가져서. 네,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서. 해가 되도록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부정과 비리, 더 죄짓고 더 욕심. 물론 안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얼마나 허무하냐면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잿더미 되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첫째는 말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2절에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또 7절에 보니까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헛된 일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건 잘 안 돼. 생각한 대로 좀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말을 좀 분류해 보면은 역시 말을 많이 하면 실수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도 깨닫는 거예요. 아, 말이 많으면 정말 그렇구나. 근데 말이 또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예?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막 말을 하고 싶어. 막. 아, 그때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탁 있어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솔로몬도 깨달은 거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한 거,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든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사람에게도 말한 것을, 약속을 잘 지켜야죠. 말을 해놓고 아유 실수했어. 그래서 6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은 마음이 변하거든요. 변덕스럽거든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나 분위기상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괜히 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유 그땐 실수야. 그리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의 실수, 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그래야 사람이 신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평생에 우리가 말하며 사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다쳐서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상처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일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서 말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말이 적으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말하다 보면 실수하고 또 남을 찌르게 하고, 찌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변명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너무 꿈이 크면, 자, 7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거.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눈에 똑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지 안 되지. 그렇다고 바보 같은 사람만 믿는 게 아니잖아. 이게 보면 골골 하나님께서 골고루다. 그 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0절부터 본데, 이 재물과 부요도 이거 존귀도 헛되다. 자,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럼 말할 필요 없죠. 더 많은 욕심만 생길 뿐이지 만족 없어요, 인간은. 절대 만족. 이 정도 가지면 아니라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에게 얼마를 더 가져야 세계 최고 부자인데 지금은 누가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풍요하도 가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훨씬 감사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내 형편.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더 노력하겠냐? 아니야. 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고. 19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 사람에게 주사 능히 그 사람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선물이라. 그 사람 복이고. 그렇게 사는 건 그 사람 복이고,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자족하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뭐.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그냥 욕심에서 분통이 터져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막 하다가, 어제도 그 말씀 봤잖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어제 그렇게 벌어놨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 얼마나 허무해 그게. 다 벌어놓고 모아놓고 쌓아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고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신대. 얼마나 바보야. 물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너무 물질적인 풍요와 재물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오늘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해야 될 일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솔로몬이 깨달은 건데 맞는 것 같아. 재산이 많아도요, 그거 내가 다 누리지 못해. 옛날에 부자들이 그러더라고. 페이퍼머니래, 페이퍼머니. 그냥 저 건물 내 거요. 그러고 사인하면 내 거고, 부도 나면 남의 거 서류 넘어가면 사인하면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솔로몬도 깨달은 거야. 11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땅에 10,000평이 있어. 내가 10만 평이 있어. 그런다고 내가 무슨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냥 내 거라는 것 뿐이지. 그렇죠? 저 건물 내 거고 이 건물 내 거야. 그냥 내 건물이라는 그것 뿐이지. 내 건물이 돼서 뭐가 내게 유익한 게 있어. 그러니까 가끔은요, 그냥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 그냥 내가 세 줬다고 그러고 내가 줬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더라고. 저거 뭐 내 거니 네 거니 뭐 서류상으로 내 거 네 거지. 그냥 이 건물 내 거야. 내가 살면 내 거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것도 건강하면 그래도 먹고라도 살겠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자인데 병상에 누워있고 서류상으로 내 거라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근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좋은 아파트 살면 뭐 하겠어. 비싼 아파트 살면 뭐 하겠어.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먹지도 못하고 뭘 줘도 맛도 모르고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솔로몬도 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이냐. 얼마나 허무해 그것도.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부자는요, 그 지켜야 되거든. 부자는 그 관리하냐고 잠을 자지 못한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것 좋은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아.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너무 많이 가졌어. 해가 되도록 소유해. 가지면은 내게 유익하고 꼭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가 돼. 근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14절에. 우리 인생이 뭐냐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어차피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 욕심부리고 살 것도 없고. 어제 말씀 4장 그거잖아요. 그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아니야.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좀 배려하고, 재능이 많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기부하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열심히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기부하고. 나는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좀 이런 일들이 되면 같이 잘 살면 같이 행복해질 텐데. 그렇죠? 그냥 너무 욕심 부리는 거지. 그래서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욕심 부리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도 불행이다. 그러나 사람이 18절에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기쁨을 보는 거야. 뿌듯한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나누어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리고.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하고 깨닫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는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대요.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